사도행전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2장에 가시면 그 약속한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또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가보시면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3장까지 말씀 보시면 성령 충만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4장에 가시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 핍박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5장에 가면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된 헌신이 나타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밭을 판 것을 감췄다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6장에 가시면 교회 안에서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간에 반목이 일어나게 되고, 또 7장에 가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8장에 가시면 결국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시면 3장까지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다가 4장 이후부터는 교회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도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도들이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 정체가 누구이냐, 1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인가가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라고 나옵니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만 이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합리주의자들입니다. 이성주의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합리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본 것만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영생도 믿지 못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게 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활의 모순을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계를 잇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다들이 자녀를 낳아서 그 가계가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마다들이 자식 없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의 가계를 이을 수 있도록 자식을 낳게 해줘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해야 되고, 그렇게 죽어서 안 되죠. 7가지 했는데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7째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30절부터 32절의 대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세상은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천사들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영적인 세계는 지금 우리의 세계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시제입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우리나라 말로는 시제가 잘 안 나타나 있지만 헬라어 말씀 보시면 이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래서 이 말씀이 32절의 말씀이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지만 그들이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곧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합리주의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머리로 이해되고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는 것만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죠. 또 부활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에 참 어려운 점이 있죠. 오늘날 이성주의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형태는 조롱하고 또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쟁이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냐. 보이는 돈을 믿겠다. 보이는 나를 믿겠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을 핍박했던 자들, 전통주의자들입니다. 4장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 이들은 유대 지도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전통을 중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에도 예수님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할 때 보시면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논쟁한 적이 없습니다. 늘 전통을 가지고 시비를 걸게 되죠. 전통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전통을 지키려고 어떤 죄를 짓느냐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찌해서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시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덜해졌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정착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제사 문제였습니다. 조상을 기억하면서 조상님들이 했던 말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야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만, 조상들이 와서 음식을 드시라고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절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제사를 드리는 분들 중에 많습니다만, 제사 음식을 조상님이 와서 드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음식을 차리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하느냐? 전통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맛있는 음식 차려서 대접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맛있는 음식 많이 사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4장 1절에 말씀 보시면 제사장이 언급되어 있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제사장이 나옵니다. 6절의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또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참석해서 사도들을 핍박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대제사장들은 단지 종교 지도자들이다 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권력과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부와 권력은 결국 성전 제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와 관련해서 먹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대제사장들은 각종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이 성전 제사와 관련해서 이익을 취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제물을 다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성전의 이권을 가진 대제사장에게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질적인 이익을 방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결국 죽이게 됩니다. 이들은 조롱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협박과 압박과 핍박을 주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실주의자들이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자기의 이득 보는 일에 해를 가한다, 자기가 손해를 본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강력하게 핍박을 가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이성주의자들, 현실주의자들, 이들은 자신의 어떤 이익에 어떤 해를 가한다라고 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괴롭히고 또 법을 이용해서 괴롭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들을 핍박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왜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까? 핍박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같으면 핍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다르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핍박받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도 핍박받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핍박받지 않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핍박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면 됩니다. 내가 당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티를 안 내면 핍박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이 지옥 가든 안 가든 나는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일 없고 핍박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사도들도 그런 회유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층, 지도권에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회유를 받는데 그런 방법으로 회유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장,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견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들이 의논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꺼내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고 병 고치는 일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입 다물고 살아라. 우리와 똑같이 살아라. 다르게 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우리가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중간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합리주의자들, 전통주의자들, 그리고 현실주의자들을 자극하는 말이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전도 대장들 때문에 애타게 기도하고 내가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들 앞에서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아무런 핍박도 없고 또 간절함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왜 그러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아무런 핍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신자된 가장 중요한 표가 무엇이냐? 형통과 승리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자된 가장 중요한 표가 형통과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싫어하고 핍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고 그냥 고난 말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그런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복받아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외쳤던 사도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는요, 누구나 다 짓습니다. 크고 작은 죄는 다 짓고 살아가게 되죠. 물론 죄를 짓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여러분, 신자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들이 영원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크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가진 교회가 생명 없는 세상과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가진 성도인데 비진리를 가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있는데 티가 안 납니다. 빛을 소유한 자들인데 어둠 속에 들어갔는데 빛이 안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과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멸시, 천대,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되는 자들이죠. 오직 예수님밖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진리를 가진 자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멸시천대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들과 같이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